여러분, 주의 은혜로 다시 뵙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나라에는 여러 가지 뒤숭숭한 소식들로 마음이 밝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북한에서 들려오는 핵에 관한 소식은 이것이 물론 5번에 걸친 핵실험이었지만은 이제는 그 핵의 위협이 개념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무기로서 사용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었기에 우리나라와 또 국제사회의 걱정과 근심이 한층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는 그들이 핵무기를 사용한 도발 징후가 보일 경우에 그들의 수도인 평양을 지도에서 지워버릴 정도로 과감한 공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그 북한에서 많이 하는 말인데 그런 걸 닮아가고 있는 우리 정부의 모습도 핵만큼이나 걱정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관리하고 또 미연에 방지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손쉽게 말하고 또 손쉽게 맡기고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의뢰 들려오는 것이니까 뭐 그렇겠지라고 하는 무관심도 사실은 걱정이고 이래저래 기도하는 주의 종은 걱정거리가 늘어갈 뿐인데 게다가 추석까지 예전에 비해서 명절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고 이제는 선물을 주고받거나 또 옛날 새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풍습은 없어졌지만은 여전히 명절은 빠듯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담이 되는 절기이고 가족을 만나는 즐거움과 기쁨도 있지만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시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또 하나의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생은 고해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의 바다라는 거죠. 어떤 때는 잠잠하지만 어떤 때는 또 출렁거려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힘으로 우리를 사정없이 내동댕이 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가난이 제일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정말 가난의 고통이라는 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짐작도 못할. 또 어떤 분들은 질병이 큰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에 아픈 것 정말 큰 고통이죠. 여러분은 어떤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게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 제일 큰 고통이죠. 누가 뭐래도 지금 내가 힘든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왜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이 있을까? 왜 인생에 고통이 있을까요? 왜 불행한 일이 있을까? 성경은 2가지로 딱 나눠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벌 받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드셔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훈련을 시키려고 고통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가 아주 묘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많다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아주 물감을 이렇게 2개의 색을 섞듯이 절묘하게 섞으시는 거기 때문에 본인도 잘 모를 때도 있고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라서 함부로 입을 놀려서는 안 됩니다. 남의 불행에 대해서. 하지만 또 감사한 건 뭐냐면 내가 잘못돼서 벌을 받는 고통이든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는 고통이든 이 고통을 성실하게 잘
좋은 태도로 감당을 해내면 이게 나중에 또 복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 자는 그 어려움을 틈타서 주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어려운 시절을 잘 보내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잘못을 해서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 벌 죄값을 치르고 나와도요, 그 꼬리표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렇죠. 평소에는 모른 척 하지만 나하고 싸울 때는 옛날 얘기 다시 합니다. 너 옛날에 그런 짓 해서 감옥 갔다 왔잖아. 저 사람 그런 사람이야. 또 병 도졌구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안 하시겠다라고. 요게 하나님이 가지신 특별한 또 능력이시죠. 나는 너희가 죄를 안 지었을 때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아픔과 혹시 고통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지난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제 과거의 문제니까. 앞으로의 일은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해피엔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고통이든 평안이든 하나님의 좋은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도구로 오늘 말씀 듣고 변화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겜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야곱의 가족에게 닥친 이 불행과 고통은 분명히 징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받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했냐면 배은망덕했습니다. 은혜를 배신하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는데요. 그 벌을 내리실 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배은망덕,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함부로 행동한다. 요거는 즉각 벌이 옵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예 작정을 하시고 요절을 내시기로 작정을 하신 중죄인이나 아니면 하나님과 아예 거의 관계가 없다시피 한 사람들은 이게 빨리 안 옵니다. 그래서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만하고 또 그만큼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망각하고 경거망동하면 요거는 거의 실시간으로 이게 이제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야곱은 어렸을 적에 형의 축복권을 탐해서 그걸 부당한 방법으로 빼앗죠. 그리고 형의 보복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외삼촌 집으로 간다고는 했지만 KTX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광야를 도둑과 이런 강도들이 들끓는 짐승이 있는 광야를 홀몸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가다가 너무 어이없고 정처가 없어서 저녁에 자다가 돌베개 베고 자면서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처 없는 몸이 됐는데 살려만 주시면 제가 다시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올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는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러면서 이제 온갖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널 도와준다고. 그게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야곱이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여기 사셨나 봐. 그래서 기둥을 세워놓고 표시를 삼고 베델,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무사히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갔고 거기서 수십 년을 살면서 부자가 됐죠. 극적으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 때문에 외삼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아시잖아요. 에서가 그 형이 동생에 대한 원한을 가라앉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놈 죽인다고 400명의 무장한 군사를 거느리고 마중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야복강 나룻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져 가면서 기도하고 매달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에서의 마음을 확
누그러뜨리셔가지고 쳐 죽이러 왔다가 그 데려온 400명의 환영인파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보통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보면 우리를 헤아리던 자들이 우리를 돕는 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야곱은 다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어야 맞습니다. 형도 내가 호유해 줄 테니 나랑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애들하고 가축이 많으니까 형님 먼저 가세요라고 해놓고 안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죽을 염려는 없거든요. 그리고 동네에 가 살아봐야 형 그늘 밑에서 형 눈치 보면서 사는 거 싫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환경도 좋고 물도 많고 사람들도 많은데 이 동네에서 그냥 눌러 살자 해서 은근슬쩍 거기에 눌러 살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극적으로 살려주셨는데 그새 잊어버리고 결국 이런 배은망덕한 행동은 스스로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아주 미련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있었던 까마득한 옛날 일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거 오늘도 우리 동네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는 못해도 멸시하지 마십시오. 34장에는 그 사건의 전모가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35장을 보고 있지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 땅이라는 건 세겜이라고 하는 요 동네고요. 그 딸이 야곱의 딸이 그 동네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는 거를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클럽으로 놀러 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땅의 딸들이라는 건 세속적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노는 그 모임에 흥미를 느끼고 야곱의 딸이 거길 간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자식 교육들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잘못된 자식의 교육 그리고 자식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잘못된 곳을 찾아가니 당연히 사고가 납니다. 그 땅 주장이었던 하몰의 아들 실제적인 주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세겜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땅 이름도 세겜 땅이에요. 세겜이라는 사람이 그 디나를 겁탈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은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큰 충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레아의 딸이거든요. 레아, 그러니까 한 배의 오빠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넘버 2, 넘버 3, 시므온과 레위가 정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과 화친을 맺는 조약으로 하고 할례를 받게 하고 남자들이 힘을 못 쓰는 틈을 타서 습격해서 그 동네를 멸절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34장 27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26절은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서 살인을 저지르고 그 동네 남자들을 다 죽여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27절 보니까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뒤따라가서 거기서 물건들을 노략질해 왔다는 거예요. 네. 물건을 훔쳐왔다는 겁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딸은 그 행실이 온전치 못하고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다가 몹쓸 짓을 당하고 그 오레비는 또 그 딸을 복수한답시고 그 주변 사람들하고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다 더 강한 법으로 그 동네 사람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이 당한 만큼만 갚아라. 왜 너희 여동생이 그렇게 됐다고 그 동네 남자들을 다 죽이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뜻에서 나온 법이 동해보복법입니다. 나머지 아들들도 그 형제들을 말리기는커녕
따라가서 물건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뭐 가족들이 엉망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 못 보이니 아버지의 인간적인 모습을 자식들이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가족들이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야곱도 땅을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놈들아, 너희들이 나를 사지로 몰아넣었다. 이제 주변의 고을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숫자가 적은데 이거 어떡할 거냐. 뭐 이러니까 자식들은 또 아니 그럼 우리 동생한테 그렇게 하는 거 그냥 두고 봅니까? 이러면서 아버지와 자식 간에 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건 야곱의 가족들은 다 죽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부족들이 성읍별로 모여 살고 있었지만 다 친척지간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와서 빌붙어 살다가 우리 친척들이 살고 있는 한 마을을 씨를 말렸다는 건 그거는 그냥 둘 수 없죠. 이 중동 사람들 복수하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한 얘기입니다. 휘발유에 불 붙였습니다. 결국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이제 그 목숨이 또 경각에 달렸습니다. 이건 형하고의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네가 베델로 안 올라가서 이 꼴 났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할 때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라고 목회자가 권면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살아야 할 때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아프게 들으셔야 합니다. 워낙 사안이 급박하고 또 야곱도 뭐 신앙이 있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합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죠. 여러분이 은혜를 여러분이 뭐 순종을 안 한다. 뭐 여러분이 뭐 용기가 없고 결단을 안 한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매일 여러분들의 그 아픈 부분만 지적하지만 솔직히 여러분처럼 은혜 잘 받는 분도 없습니다. 얼마나 호의를 가지고 이곳에 오시잖아요. 은혜 받겠다고. 불편하시면 여기 오시지 않죠. 지금 몇 년째입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 나도 은혜 받고 나도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나아갈 테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이렇게 들여서 오시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참 잘 받으세요. 결심도 많이 하고. 그런데 받은 은혜만큼 축복은 사실 제가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받은 은혜만큼 축복을 받았느냐? 그거는 좀 그렇죠. 왜 그럴까? 깨닫는 것도 많고 배우는 것도 많고 결심도 하는데 왜 그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연결이 되지 못할까? 왜 나는 그것을 끝까지 해내지를 못할까? 해내는 비결 중에 하나가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선포. 야곱은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안 되겠다. 이제 죽던 살던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베델로 올라간다 하면서 가족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우리의 입술에는 예수의 능력이 물려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열매가 돼서 여러분이 딸 수 있는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 선포를 잘해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사가 도와줍니다. 속으로만 결심하고 만약에 내가 입 밖으로 내뱉었다가 이거 못하면 창피하잖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서원이라는 게 무섭지만 왜 필요합니까? 그게 왜 존재하는 겁니까? 그게 선포입니다. 선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뜻을 세우면요.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결심도 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깨닫는 것도 많이 깨닫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외적으로 표현을 못하는 거죠. 속으로 쓱 결심했다가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역시 그렇지. 그러면서 익숙하게 접어버리기 때문에 은혜도 많이 받지만 사실 알맹이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야곱이 이렇게 결심하고 선포했습니다.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추후 행동을 하죠. 가족들에게 의복을 정결케 하고 또 이방 신상들을 내버리고 행동을 고치는 겁니다. 그럼요. 움직이기로 했으면 걸리적거리는 것들 다 떼어내버리고 길을 떠나가야 되면 신발도 바꿔 신고 그래야지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으면 모양새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4절에 보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이 그들이라는 건 이제 가족들이죠. 너희들 이제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신앙적으로 살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베델로 갈 거니까 준비해! 그랬더니 가족들이 귀고리를 빼가지고 야곱에게 가져왔습니다. 이 귀고리를 뺐던 그 일들이 제가 구약 성경을 검색을 제가 해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귀고리로 인해서 난리가 났던 게 세 개인데 하나는 여기 나왔고 이 두 개가 이제 뭐냐면 하나는 창세기에 나오죠. 그 창세기 32장에 보면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머무르면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갔는데 시내산이 막 험악한 돌산이고 거기에 구름이 내려앉고 막 번개가 우르릉 꽝꽝해서 사람들이 겁나서 가까이도 못 갑니다. 거기에 사람이 살아있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죠. 무려 40일을 안 내려옵니다. 당연히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보챕니다. 모세의 형 아론에게 당신이 어떻게 좀 해보라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랬더니 아론이 귀고리를 빼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백성들도 지금 막 그냥 불안해 죽겠는데 뭐라도 하라고 그러니까 좋잖아요. 막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뭘 했냐면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백성들이 엄청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송아지는 애굽에서 많이 보던 신이었고 아론이 미쳤나 봅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마음고생 털어내고 신나게 놀았어요. 얼마나 떠들면서 놀았는지 하나님께서 야, 저 밑에 시끄럽다. 좀 내려가 봐라. 네 백성이 썩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 이걸 보고 충격받아서 이걸 내려뜨려 깨버렸고 그날 백성들이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귀고리 가지고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3,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거기도 또 귀고리입니다.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 여러분 아시죠? 300용사라고 그러면 영화 300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기드온과 300용사.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춰가지고서 막 미디안 대군을 막 물리쳤던 엄청난 대승이 이제 있고 기드온의 인기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그럴 때 기드온이 이상하게 기드온이 미쳤나 봅니다. 또 백성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금 귀고리를 빼가지고 내게 가져와라. 너희들이 탈취한 것들 중에서. 백성들이 한참 인기가 좋을 때니까 또 잔뜩 가져왔습니다. 기드온이 이걸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이라는 건 제사장의 이게 몸에 앞에 판처럼 다는 그런 이제 장식이고요. 금으로 만든 에봇을 자기가 살고 있는 성에다가 박물관에 이제 승전 기념으로 아마 전시를 한 것 같아요.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히 섬겼고, 음란히 섬겼다는 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뭔가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에봇을 찾아가서 거기다 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에봇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뭐 금송아지도 우상이지만
성경은 이것이 기드온의 가족에게 올무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훗날 기드온 사후에 기드온이 자식이 70명인데요. 그 70명이 왕권의 욕심을 낸 한 형제에 의해서 일시에 형제들끼리 서로 죽여서 70명이 하루에 다 죽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기드온의 가문은 멸망됩니다. 그 이유를 기드온이 그렇게 승전을 했으나 그 금 귀고리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시켰던 것이 그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보니 금 귀고리가 대단히 무서운 거네요. 귀고리라는 게 뭐냐면 당시에는 구약적인 개념으로 지금 여러분들이야 뭐 그냥 귀고리 늘 하시지만 이방신들의 문화였어요. 귀고리가. 원래 하나님께서는 신체를 훼손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되게 안 좋아하시죠. 귀고리는 이방 문화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고리를 빼라 그런 얘기를 하면은 뭐 새벽기도 하자 이런 얘기 정도로 봅니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런 귀고리를 빼는 거예요. 액세서리를 빼는 거죠. 이방 문화의 상징이었고 또 이게 이게 대개 금으로 만들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들이죠. 여러분들도 귀고리 많이 빼시죠? 잘 때 빼는 거 말고. 우리도 귀고리 많이 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한 달 동안 정말 힘들게 해서 일해서 월급 받으면 그것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빠듯한 살림인데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바칩니다. 훌륭한 귀고리죠. 또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느라고 바쁘고 피곤한데 쉬거나 지금 나가서 가게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내어서 예배드립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는 겁니다. 많은 헌신과 수고, 이거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귀고리를 뺄 만한 일들은 굉장히 많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셨습니다. 교회 일이라면 항상 중요하게 여기셨고 교회 일이라고 하면은 내가 손해가 나도 그냥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귀고리 많이 빼셨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괜찮으신가요? 만족하세요? 아니라면 왜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교회 관심도 많으신데 나는 귀고리 그렇게 많이 뺐는데 왜 우리의 자녀들은 왜 우리가 이런저런 걱정으로 이렇게 세월을 보내게 될까요? 다시 한번 귀고리 얘기합니다. 야곱이 식구들한테 귀고리를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끝에 보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 때문에 이 보물을 찾으려고 어디다 묻었는데 그 나무가 어딘데 상수리 나무가 한두 개인가요? 인디아나 존스가 가도 못 찾았죠. 이 사람은 귀고리를 걷어가지고요. 이게 비싼 건데 뭘 안 만들고 땅에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수는 100% 200% 정확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복수하죠.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은 군사 조직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성체도 없었어요. 옛날에 마을 공동체가 항상 이 치안 문제가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주석을 좀 보니까 당시에 자기네 족속이 아닌 타 족속들이 내 모르는 여자가 동네를 지나가면 그냥 아무나 겁탈해도 된다는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치안 문제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야곱의 이 사람들은 자기네 울타리도 없습니다. 뭐 보호망도 없고 군사들도 없지요. 그런 상태에서 준비된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면 괴멸될 것은 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식구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과 많이 닮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훈련되지 않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어떤 불행한 일이나 어떤 뭐 그런 것들이 공격하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진짜 우리는 갑옷이 없어요. 그냥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뭐 잘하는 사람이, 나는 막 이렇게 다니면서도 사고 한 번 안 냈다고 자랑하지만 자랑할 게 아닌 것이, 그 사람이 운전을 잘한 것도 있지만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양보해주고 비켜줬기 때문에 본인이 무사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소리 내면서 동네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지만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비껴주고, 사실 그랬기에 우리가 무사히 이곳까지 오는 거지. 우리도 야곱의 가족들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울들을 두렵게 하신 관계로. 어려움을 당해도 하등 이상할 게 없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금 귀고리를 땅에다 묻고 출발합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당연히 일어나야 할 그런 재앙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은 무사히 베델에 도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똑같은 금귀골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골이 많이 뺐다고, 나 왕년에 헌신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내가 손해보면서 내가 내려놓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고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그 귀고리를 땅에 묻었는지 아니면 모여서 녹여갖고 내가 다른 모양으로 갖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땅에 묻었습니까? 땅에 묻었으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땅에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궁금하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극도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깁니까? 사실 그건 땅에 묻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녹여갖고 다른 형태로 내가 갖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런 모든 일들, 내가 사랑으로 행했다고 얘기하지만 대가를 아직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양보했잖아. 양보했으면 그쪽도 나한테 양보해야지.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그쪽도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지라는 건 미안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예화를 가끔 듣습니다. 원숭이 잡는 방법 제가 가끔 얘기하지요. 원숭이 손 하나만 간신히 들어갈 구멍을 뚫어놓고 통에다가 좋아하는 땅콩을 넣어놓으면 원숭이가 와서 걔 항상 그러죠.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손 듭습니다. 그리고 잡고, 사냥꾼이 쫓아오면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치지만 결국 손을 빼지 못합니다. 땅콩을 못 넣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바보 같은 녀석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왜 여러분은 손을 못 뺍니까? 왜 여러분은 그 문제에 갇혀 있고, 왜 여러분은 물질과 환경과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합니까? 원숭이 우습게 볼 일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파? 힘들어? 무섭냐? 손 놔. 땅콩 놔. 그놈의 땅콩이 뭐라고? 그게 뭐라고? 제가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성격이 못 돼서 자동차 운전하면서 유리에 이렇게 무슨 점이나 얼룩이 있으면은 거기에 눈이 몰려가지고 아주 불편합니다, 운전하기가. 특히 저만 더 그러는 것 같습니다.
혹은 이 안에 모기나 파리 같은 게 한 마리 들어오면 이걸 꼭 어떻게 해야지 갑니다. 또 그냥은 또 두고 못 보는 경향이 있어서. 모기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며칠 전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가면서 모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사고만 날 뻔하고 못 잡았습니다. 너무 분해서 밥을 시켜놓고 밥이 나오는 시간을 틈타서 나가서 슈퍼에서 붓길날 사다가 내가 뿌리고 와서 밥을 먹은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못났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모기 한 마리가 뭐라고? 그 얼룩이 뭐라고?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에 내 가족이 타고 있고 내가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고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데 그 얼룩과 그 모기 한 마리에 신경 쓰여서 자동차가 휘청휘청합니다. 도로에서 화를 내면서 막 사고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그게 뭐라고? 좀 안 비켜줬다고. 좀 빵빵거렸다고. 불 켰다고.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텐데 거기에 몰입합니다. 원숭이도로 머리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겁니다. 자존심에 땅콩 못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들어? 내 탓을 하지 말고 땅콩 놀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거 나한테 준 거 아니잖아. 네가 녹여서 딴 걸로 갖고 있었잖아. 나는 이만큼 했다. 나는 옛날에 이런 헌신했다. 너네는 못했지? 나 우습게 보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그거 나한테 한 거 아니야. 너 땅에 묻지 않았어. 네가 녹여서 다른 형태로 갖고 있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공로의식과 본전 생각,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면의 대적들 일어나서 우리를 막 치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에게 걱정스러운 건 여러분은 하나님이 너무 예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즉각 효과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근데 안심하십시오. 야곱의 가족들이 잘못했을 때 즉각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지만 또 마음을 돌이켜서 막 정리해가지고 옷 갈아입고 귀걸이 빼가지고 땅에다 묻고 하나님 이제는 이런 거 안 봐요. 하나님만 볼게요.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이렇게 가니까 또 금방 또 사면의 고울들을 잠잠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는 거죠. 요즘은 또 감사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같이 끼워갖고 생각 말고 하나님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어떤 기분이실까? 내가 이런 결정을 하거나 내가 이런 말을 하거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일리도 있고 타당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기분이실까? 제발 하나님 생각 좀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생각하시고 진짜로 믿어보십시오. 여러분을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큰 바위 밑에 숨기시고 손으로 가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손을 펴지 못함이고 우리가 귀고리를 땅에 빼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땅에 묻지 못해서 문제이니 제발 우리 하나님 생각을 좀 하셔서 여러분들 두렵습니까? 우리 하나님 생각을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어떤 그런 불안감이 확 제 마음을 둘러쌀 때 견뎌보고 웃어보려고 노력하고 재밌게 지내보려고 노력해도 안 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맡아주세요. 제발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사실이 아닌 건데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만 받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결심했으면 그것을 선포하고 나누고, 여러분이 귀고리를 뺐으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땅에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출발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면의 고울들을 잠잠케 하시고 손 벌려 맞아주시면서 과거에 약속하셨던 영광스러운 약속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타나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만져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